본문 말씀 잠언 1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안 적은 성경으로 925면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나도 웃고 당신도 웃고, 우리 따라합시다. 나도 웃고 당신도 웃고.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나도 웃고 당신도 웃고. 8월 말인가 그렇죠? 분노에 대한 말씀을 제가 했었고요. 또 그 2주 후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아마도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이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는 그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제 조만간에 그 자녀 교육에 대한 한국의 원동영 박사가 계신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모시고 오셔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플러스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죽하면 10계명이 10계명인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아시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살인, 도둑질,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가늠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재평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 필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지난 8월 말에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분노는 자신이나 자신의 그 가족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불쾌감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 그 감정을 분노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만 혼자 분을 내고 팍 사그러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내 가족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의 문제가 교회까지 오고, 교회 문제가 사회 속으로 번져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특히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질문에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성난 아버지와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
성난 아내나 남편과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 성난 아이들과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 딱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 관한 문제겠죠. 성이 나 있는, 항상 화가 나 있는 아버지, 항상 무엇인가 불만인 남편이나 아내, 항상 짜증내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들, 이런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평화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은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나 장소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 일생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내가 사는 날 동안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 사업이,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리,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림이 없이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이런 상담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얘기가, 저는 집에 가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고리, 손잡이를 잡으면 가장 힘들 때가 내 일생에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어느 때냐 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 그때가 자기에겐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두 가지예요. 날마다 성질을 부리는 아버지와 자기만 보면 싸우자고 덤비는 부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마음을 먹고 오늘은 내가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오늘은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가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부인하고도 말다툼을 하게 돼서 항상 혼자 저녁 늦게쯤 되면 자기 혼자 거실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깝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읽는 책 중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화를 내지 않고 평안히 사는 법이라는 책이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양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괴로움과 혼란 속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셔서 지금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여기 더누디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목사님이죠. 그 아들은 앤디 스탠리. 두 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 그런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 옛날을 얘기하면 그 아버지 이름이 존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새아버지가 오셨는데 어릴 때부터 구타를 당하고 혼이 나고 그래서 그는 성인이 되는 20살이 될 때까지도 그는 아버지의 그런 폭력과 괴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나아가 부모님과 같이 어머니와 같이 신앙을 잘 지킨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를 내는 사람은요, 내는 당사자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3자 입장에서 볼 때 화를 내는 사람은요, 합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만이 분노가 아니라 그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서부터 모든 그런 살아온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과거의 상처와 그런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강단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감정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 사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직접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잠언서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뒷담화하는 사람과 관계 맺지 말라. 뒷담화하는 사람과 관계 맺지 말라. 뒷담화가 뭡니까? 뒤에서 남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등 뒤에서 나 모르게 나를 흉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김 목사,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좋다. 그 당연한 얘기죠. 근데 참 당연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가서 이 말하고 저리 가서 저 말하다 보면 해결은커녕 결국에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런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이, 순장님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해결한답시고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또 듣고서 집사님 그렇더래 이해해 이러다 보면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방구 낀 게 나중에 뭐 내다 그랬어요? 똥 쌌다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아주 어려움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맡기고 입 다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냥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뒷담화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혀 남 얘기, 좋은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하시고 칭찬 얘기 하시고 10가지 중에 9가지가 영 마음에 안 들고 그거 한 가지만큼은 괜찮아. 심지어는 9가지는 엉망인데 한 가지 밥을 진짜 잘 먹어. 그러면 이야, 저 사람 밥 잘 먹어서 건강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어대가지고 교회 돈도 없고 부족한데 왜 이렇게 밥을 먹냐고 흉보지 말고. 그래서 뒷담화하는 것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멀리하라, 그런 사람과 멀리하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질 급한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노를 품은 자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노를 품은 자를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노를 품고 울분한 사람이 뭐예요? 분을 내는 사람. 근데 특히 성질 급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급한 편인데 성질 급한 사람은요, 뭔가 자기 생각에 이게 딱 되지 않으면 벌써 탁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 컴다운 시키기가 이거 시간 오래 갑니다. 눈에 보이도록 어떤 딱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래요. 저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군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급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제일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다 보니까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을 내지 않으면 차분하게 남의 장점을 볼 수 있는데 분을 내다 보면 거기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의 장점, 아내와 남편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단점만을 보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질을 급한 것, 분노하는 것, 울분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항적인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 삼킬 것이니라.
반항적인 사람은 첫째 권위에 반항합니다. 가진 자들 앞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 앞에서 반항하게 돼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권세 가진 자들, 권위를 가진 자들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왕 앞에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권세와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잘못된 부정행위나 부정적인 것들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 그렇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권세 앞에, 권위 앞에, 온전한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멘토나 어떤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방종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종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은 진짜 한마디로 미련한 거예요.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미련한 거예요. 그런 방종하거나 미련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인간관계조차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의 모든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에 차고 인간관계가 온전치 못한 관계 속에 섰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망감입니다. 그 사람을 믿었지만 마음에 실망을 얻게 되는 것. 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깊은 우려 속에 괴로워하는 것. 또 힘이 빠집니다. 날이 갈수록 자괴감과 두려움에 속합니다. 결국엔 또 멸망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어리석인 관계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눈에 안 보여요. 가만히 봤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남의 돈이나 뺏고 뒤에서 다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대학을 잘 나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 부분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제일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40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툭 그냥 놔두시면 그만이에요. 툭 치시면 그냥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거기에 우리 힘이 가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뒤로 빼버리고 우리 힘만 거기에 주다 보면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이 부정적인 인간관계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하는 것, 사랑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조차도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 맺는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경험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받는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경험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가정생활 속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다거나, 부모와 형제 간에 힘겨루기가 있다거나, 분노가 폭발한다거나, 두려움과 애정 결핍을 겪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 쉽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끔 요즘엔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전에 볼 때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문제인데 그 전문가들은 결국 파고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엄마 아빠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99.99%가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형성돼서 성장하느냐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이 앞에 부모다워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키우고 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다 마음껏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나아가 우리의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저 주보 안쪽에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짧게 정리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 왼쪽 하단번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지금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라 하는 말을 가지고 한 7, 8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과 동일한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시고 다 그러셨는데, 결혼하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신랑을 데려오고 아내 될 사람들을 데려올 때 여러분 뭘 보겠어요?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디에 기준을 따라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삶의 가치를 물질에 두고 산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TV를 보다 보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쓰는 용돈 쓰는 여자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20대. 3천만 원을 어떻게 쓰냐. 어떤 사람들은 1년 벌이도 안 되는 돈을 하루에 용돈을 쓴다. 보니까 명품 사면 기본 몇 천만 원씩짜리 사고, 점심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싶으면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중국 가서 짜장면 먹고, 베트남 국수 먹고 싶으면 말대로 베트남 가서 먹고, 저기 제주도 멧돼지 삼겹살 먹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먹고, 아주 본산지 가가지고 먹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를 골리는데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여자가 힐튼가의 그 상속자 아닙니까? 커다란 무슨 캐딜락 차에다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했대요. 정말 보지도 못했어요. 들은 얘기인데, 얘는 그게 좋으니까 그 사람 그걸 직수입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달라 해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직수입해서 타고 다니고, 그래서 평균 따져보니까 1년에 용돈을 3억을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야, 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치는, 삶의 가치는 물질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을 갔느냐, 얼마나 남보다 특별하게 돈을 쓰느냐가 그 여인의 가치입니다. 삶의 가치.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는 게 삶의 가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연세가 50대 60대 넘어가면 건강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이 삶의 가치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삶의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단호하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가치가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니까 물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삶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하던 봉사도 안 하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이 우선되면 가정 때문에 교회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삶의 가치를 온전히 세워놓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삶의 가치를 온전히 세워놓고 가정을 이루십시오. 믿습니까? 삶의 가치를 온전히 세워놓고 온전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열어줘봤자 저거 반항하고 저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저거 지 멋대로 생활할 텐데 왜 열어주십니까? 저 같아도 안 열어줘요. 저도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알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들 사업에 복을 달라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무조건 잘 되길 기도하고, 그건 진짜 목사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싹군의 기도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건 목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목회자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가치가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면 내 삶의 실천적인 직업, 가정, 자녀교육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로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배우자가 있고 동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한번 잘 파악해. 나는 지금 함께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말하기 어렵다.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따스함,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서로에게 점점 더 비판적이 된다. 벽을 쌓은 채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 감정, 생각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여기 한두 가지만 걸려도요,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동료관계든 성도관계든,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본질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본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어떤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목적 때문에 관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요 평생을 관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을 만나 1년에 한 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시적인 관계, 내가 어느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는 거, 또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과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좋게 헤어지고 하는 그런 거. 근데 목적 있는 것과 한시적인 건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게 평생의 관계예요. 평생의 관계는 가족입니다. 평생의 관계는 친구입니다. 평생의 관계는요,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 여러분 혹시 저는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한시적이거나 어느 목적을 이루는 관계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 마음인가요? 좀 우리가 좀 제발 평생에,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제 욕심은 그냥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천국까지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그냥 나름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족을 보십시오. 부부관계 평생 가는 거예요. 자녀와 문제 평생 가는 겁니다. 사실 성도와 목회자의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한 교회만 섬기거든요. 60년 70년 동안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한시 동안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는가? 왜 우리 가족이 나와 평생 가게 하는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듯이 그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자료를 배려해주고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맡겨진 관계 속에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참 그게 정답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새끼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되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맨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고, 둘 번째는 정으로 살고, 셋째는 덕으로 살고, 네 번째는 어떻게 산다? 그냥 산다. 다섯 번째는 더 있어요. 할 수 없이 산다. 이게 결혼 5년, 10년, 15년, 20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사세요? 그냥 사셔? 할 수 없이 사셔? 사랑해서 사셔? 아이고, 사랑해서 사셔. 할렐루야.
이 참 관계가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가정이 이상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에도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만 가지고 얘기해도요,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깨져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퍼지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가 좀 그래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부대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영육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성도 간에, 특히 가정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요,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믿습니까? 천국 같은 가정이 안 되면 천국 같은 교회가 안 돼요.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교회는 은혜로운데 가정이 엉망이면요, 가정이 피해를 보고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가장 최소한의 군소단위가 뭡니까? 첫째가 자기입니다. 자, 둘째가 가정이고 셋째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주지 않으세요. 내 먼저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이 내 가정에게 넘치게 되고 그 가정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서큘레이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에서 가정으로 개인에게 가고, 개인이 가정으로 와서 교회로 오면 다시 교회에서 개인으로 가고, 이게 삼박자가 짝짝짝짝 맞아야 삼종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교회에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정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문제를 나에게서만 찾지 마시고, 찾아진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나나 교회나 가정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루시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게 지내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화목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대교회 화목은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물건과 집을 팔아서라도 상대방을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갖고 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게 아니에요. 물질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관리게 하시는 것인데, 이걸 내 욕심대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겁이 나고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 가져오면 교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동정 갖다 모으기 막 했잖아요. 계속 모여져 가지고 보니까 193불 50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12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00불 가까이가 그 쿼러하고 뭐 이런 다임하고 니끌만 가지고도 300불 가까이가 나왔어요. 오늘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동전을 이렇게 했어요. 참 그러면서 마음에, 이 작은 일푼 10원, 50원, 100원이 이게 모이게 되니까 수십만 원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그런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쌀 한 감이라면 뭐하네, 한 포대라도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면 한 박스 드리는 게 이게 뭐가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우리가 늘 구제하며 또 선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또 이런 가치를 세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좋은 우리의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안 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큰 중요한 일입니다. 온도 하나만 좀 낮춰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라. 먼저 사과하라.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사과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을 잡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과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유집사님 나 들어서 먼저 사과해 그랬죠 지금. 그러면 안 돼.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용서해, 사과해 주세요. 사과해 주세요. 이상하다. 사과 주세요. 그것도 사과하세요. 믿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도요.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입니까? 베드로는요 그래도 무지하게 쓴 거예요. 70번씩 7번, 490번.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하라 그랬어요. 490번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물며 그렇게 아무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우리들이 그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12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나 기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내 감정을 건드렸다고 해서, 나를 치고 나를 모욕하고 핍박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는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나 한번 두고 보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대가와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어렵습니까? 깨지기 직전입니까? 아니, 깨어진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먼저 사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용서한 자에게, 사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만배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용서와의 축복이 나에게 와요. 믿습니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으신다고 이사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기도와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서로 대책을 세우고 다짐합니다. 이건 조금 구체적인 방안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특히 부부관계라든지 자녀의 관계 문제, 또 부모의 관계 문제, 또 이런 친구나 동료와 성도의 관계 문제,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웁니다. 실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아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냥 당신 생각대로 확 그냥 사람들은 그냥 배제하고 인간들의 삶을 당신 생각대로 확 이렇게 바꿔놓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간사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게 움직이게 만드세요.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다든지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인간을 제외하고 위에서 그냥 뽕 하고 내려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을 색출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야, 아간이라는 놈이 그랬어, 너 가서 빨리 해,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비 뽑게 하십니다. 제비 뽑아서
그 자손 대대로 물러나서 나중에는 아간을 구별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제비 뽑는 동안 하나님은 아간이 회개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제비 뽑는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많기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는, 공략할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7바퀴를 돌면서 소리 질러서 결국 무너뜨리는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라고 하는 도취감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아이성 그거 3,000명이면 다 될 거예요.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 범죄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껏 한 것 때문에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은 보화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멸절시키고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는 다 여호와의 곳간 하나님의 성전에 가둬놔라, 쌓아놔라. 그리고 사람들은 다 멸절시켜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는 여호와의 곳간에 넣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만 보면 보통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보면 또 두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 생각을 하고, 둘째는 물질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니 그들의 일생이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덩어리만 보면 우상을 만들 계획과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물질이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개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온전한 관계를 계속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경적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안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의탁, 커미트먼트하는 의탁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의탁을 의미합니다. 또 대화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문제가 있고 인간적인 관계, 또 가정의 문제, 또한 무슨 동료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교회 문제,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의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결책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만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갈등과 폭력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서로 깨어져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과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교회에,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웃고 당신도 웃는 그런 좋은 관계가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동료들, 정말 하나님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의 불찰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과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